우린 하나님의 영광에 참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신 같이 이런 그리스도의 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겁니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 되신 주께서 그리스도의 직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이 직을 감당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는 그는 그리스도의 삼직의 실력을 주님같이 구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런 삼직의 실력을 구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대체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의 이 삼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실력을 어떻게 우리가 구비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그동안 받은 말씀을 취합하고 또 정리하고 요약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전 하나님께서 하신 제일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의 목적 정하심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계셨으니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참 우리에게는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하겠죠. 그것을 우린 두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성부의 하나님 역사, 또 성자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항상 그 파트 끝절마다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마치 돌림노래 같이 그렇게 후렴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뜻은 어떤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두셨습니다. 그 대상으로 우리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정대로 창조되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전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제2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 뜻으로서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두고 말씀합니다. 이러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 즉 제사장직, 선자직, 왕직을 잘 이행하는 여기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직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은 무엇을 두고 말하냐면은 중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어 보여주고 또 많은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그 가장 쉬운 그런 예가 전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는 거, 이 전도고, 또 대표적인 제사장직이 중보 기도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또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중보의 역사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이고,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따라 잘 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이 말씀을 또 알게 하고 이 말씀을 믿게 해서 이대로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실상을 누리도록 하는 그 역할, 그런 직이 이 선지자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직을 두고 시언의 직,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왕직이라는 것은 이것은 통치하는 직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통치받아서 그 받은 통치로 모든 사람을 통치하기를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고 잘 유지하고 잘 운용하며 잘 이것을 시마다 때마다 잘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왕직, 통치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즉 중보 역사를 우리가 잘하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말씀으로 잘 알려서 복받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한 그들을 잘 관리하고 잘 통치해서 하나님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이걸 통해서 어떻든가 그 만물이 참 고맙다, 칭송하고 환영하며 우린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직을 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가, 전도했는가 할 때 엄청나게 믿는 사람의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좀 자기의 성량도 많이 결부되어 있지만은 나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또 마찰이 있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지마치 참 물건 파는 것이 강압 같은 이런 좀 느낌이 있으니 이 상대방의 또 분위기나 기분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잘 안 된다고요. 그 여러분 또 내가 가르친 것도 그렇잖아요. 남이 안 받아들이는데 그거 가르치기 쉽습니까?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그것도 신사죠. 욕을 하고 돼야 된다고요. 적대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러면 아무리 웃는 얼굴에 침을 뽐빤다 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웃으면서 해서 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적대시하는데 언제까지 웃으면서 전하겠습니까? 참 전한다는 거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남을 돌아봅니까? 통치합니까? 관리합니까? 관리는 자기 희생, 자기 섬김, 자기 낮아짐이 아니면 여러분 정말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한참 때 보십시오. 남을 돌아봅니까? 절대 대면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이 참 방역 정책도 있었지만 그건 둘째치고 말이죠. 자기가 당장에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도 안 만납니다. 안 접합니다. 그렇게 한 게 하루 종일 집에서 칩거하면서 말이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현대 시스템 속에서 남을 돌본다, 관리한다, 우리가 그렇게 쉽습니까? 코로나 이후 사라진 것이 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신방입니다. 신방. 전도입니다. 제일 1호가 신방이 사라졌어요. 왜? 만나면 안 되거든요. 안 그래도 기차 탔던 차에 더 좋지요. 안 그래요? 이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해야 될 다른 사람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신방하고 하는 일, 이거 참 귀찮아 보이지만 이것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직을 이행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직이 너무 열악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너무 안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근본에 좀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이러면 사는 것은 실상 정말 필라델비아 교회 같이 이런 든든한 교회 하나 있으면 그 교회에 뭐가 됩니까? 버팀목 기둥이 됩니다. 기둥. 많은 교회의 기둥, 천국의 모든 천상의 이 교회들의 기둥되는 것이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한 교회, 한 성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상 일당백입니다. 어떤 교회가 엄청나게 붕한다. 들어보면 말이죠. 그 교회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전도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게 나와서 전도하니까 하나님 능력 받았으면 전한 대로 팍팍 그런 교회가 퍽퍽퍽 부흥하죠. 야, 어떻게 그래? 아유, 말만 있어. 한 사람이 진짜 천을 당한다더니 이런 한 분이 계신데 야, 얼마나 신방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지 그 사람이 진짜 한 주에 수백 명씩 1년에 수천 명씩 이렇게 전도를 해 놓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대부분
기성교회, 대형교회, 붕대는 교회 보십시오. 그런 케이스가 태반입니다. 태반.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직을 잘 이행하더라고요. 이만큼 그리스도의 직이라는 것은요, 교회 부흥의 아주 직관입니다. 부흥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영광 날 데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돌입할 바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직을 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잘 이행할 수 있는 은혜를 근본에 우리가 받도록 합시다. 이런 그리스도의 직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신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오셔서 신인 양성 1위로 사활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완수하여 주시고 중생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린 다 중생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만인 제사장,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다 무엇입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법적인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귀하고 고귀한 이 직분을 여러분 통치, 그냥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냥 뭐 통치하지만 여러분들 좀 난리 아닙니까? 쉽게 해서 구청장 선거해 보십시오. 이 학장이 시끌벅적합니다. 의원만 되보십시오. 그것도 시끌벅적합니다. 몇 사람을 통치합니까? 그것도 잘 통치됩니까? 근데 우리는 만국을 통치하는 하나님, 만왕의 왕의 대리 통치자예요. 이걸 우리가 못 느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법적으로 조치하시고 그런 자로 실상 세워놓지. 만물도 알고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우리를 옹호하고 또 그렇게 바라봅니다만은 정작 당사자인 나만 그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것을 심지어 인정도 않고 믿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느낌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준비 안 되고 실력 없는 사람 그 자리에 앉혀 모십시오. 그러면요, 거기 영광됩니까? 수치가 되죠. 뭐 저런 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 수치를 팍팍 돌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이 내 수고나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열심으로서 가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다 조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짜로 주신 것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 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직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신인 양성 1위로 왜 신성이 있어야 영원하고 온전한 이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시오. 어려워야 되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되 이 역사를 값을 다 치르신 대형의 역사, 대행의 역사, 대화친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걸 실질적으로 입도록 우리를 중생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세 가지 직을 가지게 된 것이 법적인 조치의 결과요 실상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받아가진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직은 우리가 중생되어 예수 믿을 때는 아주 움삭같이 그저 이름만 아주 움삭 같은 그 정도의 그런 실력밖에 없는 그런 이 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은 무슨 분량입니까? 그리스도 직의 실력의 분량입니다. 주님이 제사장직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었던 그 실력만큼, 주님이 선자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실력만큼, 주님이 왕의 통치의 실력을 잘 갖춘 그 실력만큼 우리가 자라야 된다. 자라도록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할 일은 이 세 가지 직, 제사장, 선지자, 왕직의 실력을 구비하는 일,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직의 실력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구비케 하셨을까? 그 구비하도록 보정으로 주신 것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보정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지겠다고 우리에게 하나 약속으로 그렇게 준 것이 이것이 보정물이에요. 보정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보정금 내가 1,000만 원 또는 뭐 3,000만 원 그러잖아요. 이 뭡니까? 내가 이 기간 동안 내 집같이 내가 쓸 수 있다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 보정으로 이 3,000만 원 이제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 줌으로 인해서 그런 권리를 자기가 부여를 받는 겁니다. 왜? 보증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보증을 주신 것은 책임지고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실력을 구비하겠다 하는 그것으로 주신 것이, 이것이 보증 역사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어요. 사활의 대속으로 완성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는 법적으로 중생되게 입었다. 법적으로 완비 구비된 자.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렇게 돼 있지. 뭐 준 통치자, 안 그러면 그냥 모의 통치자, 이름만 통치자, 그런 거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대리 통치자, 완전 법적인 완벽한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그런 타이틀입니다. 그런 위치예요. 그런 위치에 걸맞는 실력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비시켜 놨는데, 이걸 현실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구비된 것을 받도록 보증으로 주신 것이 뭐냐?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8절에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인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3대 보증으로 주신 겁니다. 즉 성령의 역사, 이것은 뭘 더불어? 진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역사할 때는 영감으로 역사하시죠. 성령으로. 그 성령이 우리가 보다 더 가깝게 역사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더 가깝게 온 것이 말씀 성경이죠. 그러니 이 성경과 성령이 무엇을 나타내냐? 피를 나타내. 피. 예수님의 피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가 하는 것이 뭐냐? 이 세 가지 하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 그리스도의 제사장, 선지자, 왕직의 실력을 구비하는 일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의 이 세 가지 실력을 구비하게 하는가? 이 세 가지가 현실에서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이걸 깨닫도록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냈어요. 그냥 브레셋길로 가면 사날길로 가는 아주 간단한 길입니다. 당시 그때 이 모든 통상 거래하는 이 상인들을 길, 행인들을 길, 그리고 관광객들의 코스, 그 길. 혹시 이렇게 좀 아라비아 쪽으로 가도 그 길은 성경에서 인도한 광야길이 아닙니다. 그 광야길은 초행길. 없던 길이에요, 없던 길. 별 희한한 꼴 다 봤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 거기 우리 형식 계시, 우리에게 그걸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우리 또한 이 세상이 광야 같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셨다. 밤낮 없이 계속 인도하셨다. 처럼 나도 너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 밤낮 없이 인도해 줄게. 그 인도가 뭘까요? 내가 세 가지 보증을 주마 했잖아요. 이 세 가지 보증 역사가 우리를 늘 인도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인도할까요? 우리는 시간이 현실이지, 과거가 우리 시간도 아니고 미래가 우리 시간도 아닙니다. 내 앞에 놓인 경주를 하라 했지, 내 뒤에 놓인 경주하라, 내 옆에 놓인 경주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앞에 지금 당면된 시간이 뭐죠? 거기 현실. 당면된 형편이 뭐죠? 현실. 당면된 처지가 뭡니까? 현실. 현실에서 이 세 가지의 인도가 있다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인도가 있는 것은, 야, 내가 진리대로 살아라, 영감대로 살아라, 예수님의 피공로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너 죄짓지 말아라. 오늘 오전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간단한 겁니다. 야, 성전이니까 죄짓지 마. 이거예요. 결론. 죄지어서는 회개, 거기 결론입니다. 죄지어서 더럽히지 말고 회개해서 깨끗해. 그래 성전이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 하나님이 안에 거주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딱 거주 못하도록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떠날 수밖에 없죠. 중생된 영은 범죄 안 하니까 중생된 영 안에만 앉아서 우리 중생된 영 그걸 푹푹 찌르면서, 야야 좀 저거 한 마음 달게 봐라. 저 와그래 강파하노, 아주 고집세노, 진짜 저는 완전히 항소 고집이네. 그거까지 죄짓네. 저렇게 몽둥이 맞아 또 죄짓고 앉아있네. 저거 왜 성질이죠? 와지렀노 저거. 저거 좀 풀어라. 아무리 중생된 영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 해도 이게 마음이 말 듣습니까? 강팍해서 말 듣지도 않아요. 거기 성전이 더럽혀져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더럽혀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청결케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에게, 야, 죄지지 마라 인도하시고, 의를 행하라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라 인도하시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영감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보정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늘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인도대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성경대로 진리대로 살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두셨습니까? 하나 연단 연성하는 장치를 두셨으니 그것이 시험 받게 했어요. 우리 주님도 그런 시험을 이겨서 우리 구원을 완수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주님 같은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마귀가 자기의 세력, 제 세력 엄청나게 큽니다. 제 유혹,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강한지 그거 벗어날 자 얼마 없어요. 사망의 세력,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죽게 만드는 세력,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를 하여금 죽음의 이 깊은 늪으로 자꾸 끌려갑니다. 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한다, 밥도 잘 먹는다, 신체 건강하다 하도 어떻습니까? 여기 뜻하지 않은 병도 생기고 머리가 띵하고 옆구리가 절린다 하고 속 깨끗하다 갔더니 암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암이 빨리, 그런 기가 막혀. 나 운동 잘하는데요, 밥도 잘 먹는데요, 나 정말 규칙적으로 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흐르는 세월 그 누가 이기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사망의 세력이 일자가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 옆이 우린 도무지 안 됩니다. 마귀가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동원하고 이 세상 것을 다 동원해서 내게 있는 이런 자기가 있는 자기, 나를 죽인 이 옛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유혹과 강압으로 막 시합니다. 어떻게든지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안 살도록, 성경대로 안 살아도 괜찮다, 영감 그거 괜찮다 안 살아도 죄면 어때? 너무 강박관념 가지 마라. 죄 안 짓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어디 있다? 내가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목사님 죄 안 짓습니까?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죄 짓지. 다 똑같아입니까? 안 그랬습니까? 제가 미국 가서 사기당했는데 가가지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 니는 거짓말 안 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뭘 하겠습니까? 나도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뻔뻔해도 보통 뻔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들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방해물이 얼마나 마귀가 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 어떻게 못 짓게 이해야 되는데 죄를 지으라고, 자기 뜻대로 살으라고. 천하에 제일 좋은 것이 니지. 니 죽이면 뭐하노? 니 성깔대로, 니 성질대로, 니 하고 싶은 대로 좀, 니가 지금 오늘 죽어도 한번 고함을 빽 지르고 죽지. 비겁하게 말이야. 찔찔 꼬리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그 억울하지 않나? 안 그렇나? 내가 이양지사 죽으면 쫓겨나고 좋단 말이야. 한번 성질 한번 부리고 니 한번 성깔 확 휘젓고 나가지. 이건 누가 부추깁니까? 마귀가 옆에서 부추깁니다.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이기는 데는 전투를 해야 돼요. 전투. 마귀와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옛사람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이거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이런 전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천만다행은 주님이 이기시고 주셔서 제한적 전투로,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전투로 주셨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죠. 감당치 못할 점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미리 연습, 그리고 미리 구비할 수 있는 시간, 그런 모든 연습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구비해서라도 기어코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자기를 최선을 다해야 이길 수 있는 전투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고 전투 이겨서 어떻게든지 피와 성령과 진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구름이 덩구름같이 씩 흘러도 계곡을 지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반을 넘고, 그리고 아무리 험상출정을 넘어도 우리는 거기에 불만불평이나 일토의 어떤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의견 제시도 없이 말이죠. 묵묵하게 우리는 죽으라고 그 피와 성령과 진리 인도되는만, 아무리 비현실적이고 아무리 그것이 정말 자기의 이런 이성과 다른 그런 인도라 하더라도 그대로만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이 얼마나 복된 인도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사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이 교회사를 보면 말이죠, 아주 헬라 철학, 이 그리스 철학이 아주 유행된 지역에 기독교가 있고, 그런 것이 별로 유행되지 않는 지역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철학이 유행된 그런 곳은요, 인간의 합리, 현실, 이성, 이걸 굉장히 많이 따졌어요. 왜? 철학적이니까. 그런데 이런 철학이 별로 없는 그런 곳은 무식하게, 무지막지하게 성경 들어! 성경 들어! 무조건 성경 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우습고 조롱하죠.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그런 곳은요, 지금 기독교가 없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 주위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안디옥의 이쪽에 동방 지역, 이런 교회 지금 다 어떻습니까? 기껏해야 뭐 동방 정교밖에 없지, 전부 다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나 서방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흥황됐습니까? 그 당시 그들이 우리 성경밖에 없다, 막 무조건 믿으라, 이거 무조건 믿으라, 이해하고 믿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 이쪽은 뭡니까? 이해를 시켜라. 이해를 무엇으로? 철학으로, 모든 이 세상의 이런 이성으로. 그거는 다 쳤다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따를 때, 인도 따를 때 이해되면 따르고, 이해 못하면 못 따르고, 비현실적이면 안 따르고, 현실적이면 따르고,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따르겠습니까? 그런 모든 현실성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고, 오직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인도면 그 인도대로 따를 수 있는 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의 실력이, 세 가지의 능력이 구비됩니다. 즉 진리대로 살면요, 시험과 전투 속에서도 진리대로 살면 그 진리가 내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났죠. 세 가지 생명 요소가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딱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대로 삶으로 인해서 그 진리가 하나 더 딱 얹혀져요. 그 뭡니까? 진리의 실력이, 진리의 능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말입니다. 강해졌다고요. 내가 영감대로 살았습니다. 그럼 영감의 실력, 기존 실력에다 하나 더 얹혀져서 영감의 능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내가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피의 능력대로 사니까 피의 능력이 내 피가 되어서 피의 능력이 이제 하나 더 붙음으로 피의 능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인도대로 따르면 무슨 능력으로 자라냐면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으로 자랍니다. 모든 사리 판단이 정확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이게 진리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면 이건 감동적입니다. 감동적. 들으면요 그냥 뭐 간장이 샥 녹아납니다. 와, 정말 그대로 살고 싶어요. 그대로 살고 싶어.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 또한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 결심 아니면요, 이대로 사는 자기의 신앙에 강한 의지가 있으면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의 화합의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가면 말이죠, 이게 화평이 돼, 화합이 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돼, 하나님과 연합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자가 돼. 이게 보통 능력입니까? 이게 피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감의 능력이 없으니까, 저도 늘 답답한 게 그래요. 영감의 능력이 없으니까 진리로 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럽시다, 새벽기도 힘씁시다 하면 그 다음날 원리를 보면 보통 주보다 더 줄어요. 더 줄어. 희한하게 기도 강조하면 그 주에는 기도가 더 줄고요, 연보 강조하면 연보가 더 줄고요, 이거는 전도 강조하면 전도 아예 뭐 더 안 하고, 그럴 때마다 뭐 참 정말 자괴감 빠지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내 모습이 그 모습인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저 요즘 제독 들으면서 야 우리 순교하신 목사님 진짜 능력 있다, 이 연세 그래 들으시면서 말이죠, 새벽기도 넣으십시오, 안 넣으면 안 돼, 뭐 안 넣으면 굶어, 하루 굶고 거기서 하루 7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심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막 하여튼 새벽기도마다 어떻게 강하게 부르시다. 아마 제가 그랬으면 저는 쫓겨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한 400명 되던 교인이 올해는 1000명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시다 하면서, 여러분들도 제독 들어보셨죠? 그렇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을 전하니까 감동이 든대. 감동된 교인들이 따를 거 아니겠어요? 백날 이야기해 보십시오. 감동이 안 되면 이런 잔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잔소리 하면 더 감정만 유발하고 말이죠. 이건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그러니 네가 그런 소리 할 시간 있으면 가서 기도나 해라.
하나님께 털어붙어서 하나님께 능력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충만한 그 능력으로서 네가 해야 되지, 네 힘으로 네 코함으로 네 그냥 열정으로 네가 한다고 해서 되나? 그것이 목회자의 공통된 뭡니까? 공통된 고백입니다. 고백. 그게 다 뭐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 피해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딱 하나 되게 해주시고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 충만케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맛을 보는데 하니까 되는데, 하니까 하나님 긍휼하심 받는데, 하나님 축복 받으니까 이거 이야 이거 대단하구나. 그 금면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게 기가 섞이다 하겠습니까? 그냥 정말 뭐 입에 꿀같이 다 안 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있어야 돼. 네 가지. 그래서 성도의 참된 능력, 목회자의 참된 실력, 능력은 요거 세 가지,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무엇으로? 세 가지 인도대로 순종할 때, 그때에 이런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자기의 드림을 통해서 그때 이 피를 사야 돼요. 영감을 사야 돼. 진리를 사야 돼. 그걸 내 것으로 만든다 말, 내 것으로. 그대로 살아야 그 진리가 내 진리, 살아야 그 영감이 내 영감, 살아야 그 피가 내 피. 이것이 마치 이런 정말 진압태산같이 해봐야, 현실에 순종해봐야 그 진리 요만큼, 영감 요만큼, 피 요만큼, 그나 무조건 요만큼이라도 붙는다 말이에요. 이게 자꾸 붙고 하면 진압태산까지 크게 되는데, 그때까지 인내를 못해. 그리고 계속 못해. 그런 게 어떻습니까? 그런 조금 한두 푼 붙어가지고 그게 무슨 능력 발휘하겠어요? 이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 인도를 따름으로써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능력이 자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능력이 자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은 세 가지 삼직의 실력이 자라게 됩니다. 진리의 실력이, 영감의 실력이, 또 피의 능력이 자라면요, 그 능력이 자기로 하여금 제사장의 실력을 자꾸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전하고 싶어요. 또 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거든요. 상대방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잘됨을 느끼고서,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엄마 기도해 줘, 아빠 기도해 줘. 이게 여러분들 그런 응답이 없으면 기도해 줘 하겠습니까? 응답을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줘 이렇게 우리가 진리, 성령, 피의 능력이 자라면 제사장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사장의 역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정인이 되었다고 부탁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성령 세를 받아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된다고 아니고 되리라. 피동입니다. 피동.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다른 사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전도하게 보면 그 방법이 수천 수만 가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모든 거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놓고, 그래서 그냥 이거 쫙 깔고 말이지 가가지고 선포. 그 여러분 연습을 또 얼마나 데려 나가서 연습시킵니까? 그냥 훈련시킵니까? 그래가지고 나가서 해보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나 거기 열매 맺습니까? 그게 그냥 훈련 때뿐이지 그게 열매 안 맺어져요. 왜? 능력이 자기 임해야 돼. 능력, 성령의 능력, 피의 능력, 성령의 능력, 진리의 능력이 자기 있어야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 압이 팍, 그냥 은혜가 팍, 그냥 놀란 그런 축복이, 이거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 밥을 먹어야 잘한다 하는 것을 알면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한 숟갈도 더 먹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면 네가 먹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 난 밥은 차려줬고 네가 먹는 거 안 먹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할 바고, 조그만 꼬마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모 같으면, 진짜 자기 자식 같으면 사랑하면요, 그렇게 밥 차고 난 다음에 또 먹여줍니다. 강압적 입을 쫙 벌려서라도 그냥 집어넣어줘요. 이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심정이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되면요, 그러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 기도 안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감동이 있거든요. 들으니까 그래요 정말 하고 이 끌림이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 열어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렇게 전함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사람이
통치해서 관리하고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든지 관계십을 가지십시오. 많은 관계를 가진 것은 많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발 동량을 많이 해야 된다. 국회의원 그냥 됩니까? 지역구 잘 관리한 사람은요, 엄한 곳 매일 돌아다닙니다.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이래야 적어도 어떻습니까? 이래야 적어도 그래서 표 얻어요. 제가 판사 때 영도 지역에서 그 엄마들이 우스갯소리, 할머니인데 야, 선생님, 국회의원 너 있어, 이게. 우리 다 찍어줄게. 틀림없이 될 거야, 아마. 왜 그렇게 매일 신방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형님, 동생 하면서 그냥 막 어떻게 왔다 갔다 대선지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아. 이게 뭐죠? 발품 아닙니까? 발품. 신방을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 신방을 왜 하게 됩니까? 안에서 이게 증거하니까 안 할 수 없어, 안 갈 수 없어. 성령의 감동 주니까 피와 성령의 진리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통치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인도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니 이것이 뭐죠? 이것이 제사장의 실력, 선지자의 실력, 왕의 실력, 이 실력이 구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현실에서 세 가지 인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떤 시험과 어떤 전투에서도 이대로 따라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세 가지의 능력,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이 잘해야 됩니다. 이 잘하면 세 가지 실력의 사람으로 자기가 되어지지, 그 외에는 세 가지 실력이 자기가 구비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실력을 우리가 구비한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자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와, 니 진짜 예수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저는 별로 충성도 못하고 힘도 못 썼지만 미국에 있을 때 그 유학생 중에 저거끼리 야, 저기 예수 새끼 하나 있다, 예수 소예수 하나 있다, 그렇게 풍문이 들어왔대요. 내 가서 막 아파트 뭐 할 때 계약할 때 따라가 주지, 뭐 차 계약할 때 따라가 주지, 어디 할 때 다 라이드 다 주지, 뭐 시장 갈 때 해주지, 뭐 그냥 제가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아무리 해도 그냥 가가지고 뭐 그냥 손발이 대주고 입이 대주고 모든 거 다 대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야, 저건 진짜 새끼 예수다, 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를 닮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향이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 그 말이죠. 어디 가나 다 니 진짜 예수쟁이다, 니 진짜 예수쟁이다.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쟁이라고 이름 붙여요. 그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사람, 성도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이방인이 붙여준 이름, 닉네임이다. 닉네임. 예수쟁이들, 예수 미친갱이들, 다른 말로 해서 예수 향이 나는 사람들, 예수와 똑같은 사람들.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실력 가지면요, 자신이 예수를 닮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본 없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 예정, 창조 모든 걸 섭리하신데, 모든 자본은 하나님 것인데 우리의 그 자본을 충족하게 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옵니다. 물질적으로, 소유나 일적으로나, 자기의 어떤 그런 검정적으로나, 자기의 지능적으로나, 모든 건강적으로 하나님께서, 야, 여러분 주의를 하면서 건강이 없어서 주의를 못한다는 사람 없어요. 폐병으로 다 죽어간 사람도 주의를 힘써 보십시오. 그냥 죽었던 사람 싹 살아납니다. 건강이 진짜 찾아와요. 없던 돈도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없는 머리도 돌기 시작해요. 와, 맞다, 이러면 되겠다, 이러면 되겠다. 와,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래. 이런 지능도 생기고 자기 소유도 자꾸 늘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되고 신령한 그런 이 능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우리 나타나는 충만함이 있지. 둘째, 그리고 시연의 역사를 하시. 받은 충만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그랬잖아요. 야, 너 이것도 가져라, 이것도 한번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하면서 말씀도 주지, 물질도 주지, 그리고 힘도 주지, 그리고 참 기쁨도 주지, 같은 만족도 주고, 야, 상기도 하니까 진짜 좋더라, 니도 한번 같이 가보자. 가기 싫어서 쪼를 빼고 그런 자가 접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옆집에 친구 하나 있었는데, 이놈 찰건미도 보통 찰건머리가 아니에요. 주일날 저녁 때 내 와가지고 장현아 상기도 가자, 잠잔다고 그냥 불 끄고 뭐 잠잔 채도 어떻게 하는지 끼고 그냥 방에 들어서 꺼주고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면서 한 번, 두 번 갔더니 오, 상기도 하니까 언니되고 좋더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혼자 잘 가죠. 그 맛을 그 친구가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다른 삶을 또
인도한 것이 이게 뭡니까? 이 시언입니다. 시언.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은혜 베푸니까 그 사람이 효과 보니까 칭송 고맙대. 그때 네 나를 참 인도해가지고 내가 산기도 배웠고 네 때문에 내가 반사했고 네 때문에 내가 신방도 배웠고 네 때문에 내가 천도도 배웠고 네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 리더도 해보고 야 이거 진짜 고맙다. 칭송 그리고 환영. 그 사람이 뭐 말하면 그래 왜? 신임이 있단 말이에요. 하면 내게 좋거든요. 이런 칭송과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시언의 역사를 하게 되고죠. 그리고 잘 그 사람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내가 힘써 복을 받겠는데 그 복을 다 차고 넘치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마다 때마다 유효 적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존 관리 유지한 것은요 가서 자꾸 간섭해야 돼요. 간섭. 인간은 다 게으릅니다.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한번씩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면 여기 필요한 거예요. 때론 홍당무, 때론 채찍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때 맞는 말이 여러분들 이익되지. 그 때 못 맞춘 말이죠. 다시 얘기해서 내가 홍당무 줘야 될 때 못 주고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냥 뭐 썰어린 마음의 상처인데 가가지고 그냥 채치면 때리고 그래 보십시오. 원수입니다. 원수. 이런 원수의 원수 어디 있는 말이 이렇게 아플 때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냥 사람 부해만 저지르고 말이지. 그 무슨 이런 신방입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것보다 못해요. 그 박자 못 맞춘 게 뭡니까?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런 박자를 못 맞춘다. 그래서 통치의 역사, 이 통치 역사를 잘해서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있다면 모든 사람부터 환영과 칭송받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주여 주의 은혜로 주님 때문에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함께 투게더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우리의 이 세 가지의 실력을 갖췄을 때 나타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표지판 말씀 받았죠. 이것이 세 가지 실력. 내가 제사장의 실력, 선제 실력, 왕의 실력을 잘 구비했을 때 나타난 표지판인 것을 알고 이 표지판이 있나 없나를 한번 나는 좀 주의를 힘쓴 것 같은데 건강도 안 좋고 일도 안 되고 물질도 없고 하면 말이죠. 아이고 네가 아직 그리스도의 이직을 못하고 있다. 그 표입니다. 표. 그리스도의 이직을 하면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표지판을 알고 그런 표지판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심하며 주님이 이렇게 신실하시니 이직에 더욱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없으면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세 가지 능력이 부족하다면 세 가지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성경 아무리 읽고 해도 무슨 소리 있습니까? 물론 알아야 되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언제? 현실에서 세 가지 인도가 있을 때마다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어떤 전투에서도 살아서 이 세 가지 실력을 세 가지의 능력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을 잘 구별해서 세 가지의 실력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력자로 우리가 잘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실력을 잘 구비해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